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이제 오늘 제 10주차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단풍이 붉게 물들고 있고, 이제 우리 협성대학교의 그 뒷산도 이제 어느새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데, 이 깊어지는 가을, 그냥 단지 그 외로움과 쓸쓸함만 느끼지 마시고 이 학문의 열정을 불태우는, 그리고 이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그 학문의 진수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토마스 쿤 주 공부했죠. 토마스 쿤이 어떤 영향을 지금 우리 시대에 끼치고 있는가. 마치 우리 시대의 아이콘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죠. 포스트 모던. 이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이후, 나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안에는 anti라는 말이 있어요. anti, 반대하는 거예요. 모던을 반대해요. 모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현대적인 의미라고 하는 말이 있기보다는 근대적인, 계몽주의적인, 합리적인,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미 엔타이, 저항하고 반항하고 혁명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쿤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혁명의 과정이다, 그런 말 속에는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을 거부한다는, 그러니까 이전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의식이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확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용어가 바로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이 돼버린 거예요. 이 과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연속성, 그러면 모던이에요. 계몽주의. 그럼 불연속성, 그럼 포스트 모던이죠. 바로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이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과거엔 존재하지 않았던 모던 개념 속에는 연속성, 인과성, 연결성, 또 진보, 발전, 뭐 이런 개념들이 지배했는데,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은 그게 아니다. 단절이고 부조화, 불연속, 혁명, 파괴, 역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토마스 쿤의 이제 60년대 제시하는 패러다임 이론이 그 전에 40년대부터 50년대 말까지 움직여왔던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고, 우리 시대의 아이콘은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이다. 패러다임 자체가 과거와 단절되는 혁명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토마스 쿤이 절대적으로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과거로부터 어떤 연결성을 거부하니까 현재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적인 의미가 자기 이론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자기가 철회해버렸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토마스 쿤의 이론을 더 강하게 지지하게 되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토마스 쿤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183페이지 보면 꼭대기에 툴민이라고 하는 사람, 스테판 툴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이라는 것이 혁명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토마스 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연속성이 또 안에 있다. 혁명적인 과정 속에 과거의 어떤 것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급진적인 혁명이라기보다는 어떤 변화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봐야 된다. 예를 들면 뉴턴의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토마스 쿤은 혁명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툴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야. 뉴턴과 아인슈타인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있는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도 뉴턴의 물리학이 어떤 면에서는 영향을 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토마스 쿤을 조금 비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이 과학에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 아니고 종교 분야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토마스 쿤의 이 패러다임 이론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어떤 불변, 영원성 그런 것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게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혁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상이 종교 안으로 들어가니까 종교 안에 존재했던 그런 절대적인 체계가 흔들리면서 또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 안에서는 신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완전하다. 그런 개념들이 존재해 왔는데 과거부터 쭉 그런 개념이 존재하다 이게 다 단절돼 버리고 토마스 쿤의 영향에 의해서 유일하다, 하나하다 이런 절대적인 개념보다는 여러 개가 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 다원성,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종교 안으로 들어가서 종교다원주의를 또 만들어내게 되죠. 자, 183페이지 그래서 밑에서 둘, 넷, 다섯째 줄 보면 토마스 쿤의 분석이 종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학과의 연관성, 종교와의 연관성의 관점에서 보면 쿤의 이러한 사상은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해야 된다. 첫째, 쿤의 패러다임 개념은 종교의 역사 안에 나타나는 어떤 놀라운 또 혁명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종교 안에도 혁명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사람 아니죠? 루터 들어보셨죠? 종교 개혁자. 이 사람들이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통해서 이제 종교를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돼요. 종교 개혁이 아니었구나. 루터의 종교 개혁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개혁과 혁명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개혁과 혁명. 비슷해 보이죠? 개혁도 바꾸는 거고 혁명도 바꾸는 건데, 그런데요, 개혁은요, 내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겁니다. 주체가 나예요. 대상도 나예요. 이럴 땐 개혁이라고 그래요. 근데 혁명은 뭐냐면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은 혁명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바꿔요? 내가 아닌 타자가 나를 바꿔요. 아니면 내가 타자를 바꾸든지 내가 아닌 다른 타자를 내가 바꾸든지 타자가 또 나를 바꿔요. 주체가 달라요. 하나의 주체가 다른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은 외부적인 개념이에요. 외부성이죠. 내 밖에서 나를 바꾸고 내가 내 밖에 있는 걸 바꿀 땐 이건 이제 개혁이라고 그래요. 혁명이라고 그러고 개혁은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바꿔요. 내부적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통해서 종교도 영향을 받아서 종교 안에도 혁명이 일어났구나. 루터의 종교 개혁은 개혁이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루터가 태어나기 100여 년, 200년 전부터 캐톨릭 자체적으로 자기 안에서 우리 교황청이 이렇게 썩으면 안 되겠다. 면죄부 만들면 안 된다. 우리 캐톨릭 거듭나야 된다.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미 개혁운동은 있었어요. 루터 전부터. 루터가 처음 개혁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유일한 사람도 아니에요. 루터 혼자 종교개혁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명 있었고요. 그게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번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지. 루터 혼자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자신을 바꾸기도 힘든데. 사람이 세상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시기에 그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세상이 움직이는 시기에 그 사람이 거기 태어나서 그 움직임 속에서 같이 움직여가는 것뿐입니다. 루터가 태어날 때 역사가 바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혁명이다. 왜? 루터는 자기가 캐톨릭 수도사로서 캐톨릭을 개혁한 게 아니라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해서 이미 캐톨릭을 떠난 겁니다. 종교를 떠났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 캐톨릭을, 종교를, 기존의 구교를 거부하고 새로운 신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구교에서 신교로 패러다임이 바뀐 혁명이지. 그래서 토마스 큰 이후에는 이 기독교 역사가들이 종교개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루터가 구교라고 하는 캐톨릭의 수도사로서 개혁운동을 할 때나 적용되는 말이지, 이미 자기는 구교를 떠나서 밖에서 신교를 세운 거예요. 그게 종교혁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뿐이 아니라 종교,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모든 면에서 혁명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천동설이 지동설이 되는 것도 혁명이라는 거예요. 천체 물리학에서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인 회귀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이 각자 학문적인 아니면 사회 구조의 모든 면을 해석하는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요. 근현대 서양 기독교 사상에서 그 184페이지 기원은 종교개혁도 그렇다는 거고, 계몽주의도 혁명이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혁명이다. 모든 것이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그래서 기존의 표준과 전통이 근원적으로 바뀌는 것이 과학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또 이제 종교에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실제론에 관한 것, 실제론. 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종교 안에 실제론과 유명론이 있었죠. 이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관찰과 검증을 추구하는 이 과학주의잖아요. 과학적인 탐구 방식. 실제론이 과학 연구의 성공을 설명한다거나 이론과 실제가 갈수록 융합되는 것이 과학 진보를 설명한다고 보지 않는다. 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과학 발전에 대한 실제론적 설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무엇을 잃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을 종교에 전해줬다는 거죠. 실제론이 과학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찰과 검증을 통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종교 안으로 가면 이 종교의 세계에서 현실 속에서 어떤 신의 실제라든지 영하는 것의 실제를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을 통해서 종교가 더 발전해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종교적인 차원은 현실적인 차원을 떠나 있다. 이것이 결국은 과학 안에서 관찰과 검증이 확실하게 드러날수록 과학은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풀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풀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지, 확실한 어떤 진리 체계가 검증됐기 때문에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의 존재가 증명됐을 때 종교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신은 초월적인 세계 속에 존재하고 그 신에 대한 나의 한계와 유한성과 신에 대한 어떤 나의 그 비천함이라든지 그 무능함, 무능력함, 이런 경험이 오히려 종교성을 더 심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질문은 과학이론의 발전과 종교 사상의 발전 사이에 또 다른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18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이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교의의 발전이다. 과학에도 과학의 이론이 있듯이요, 종교 안에도 종교 이론이 있어요. 종교를 해석하는 이론들이 다 있어요. 종교를 설명하는 것.
그 이론도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쭉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과학 이론도 발전해 나가듯이 종교 이론도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오래전에 종교에서는 기독교 신학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이 발전하거나 진화할 가능성을, 그게 발전한다고 보지 않았으면 그게 영원히 불변하니까. 그때 그 모습이 지금 현재 그 모습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종교에서는 2000년 전에 아니면 1700년 전에 그 고대 과거의 그 고백들과 전통들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암송하고 있잖아요. 무슨 사도신조 같은 거죠. 그런 것들. 그 종교 안에서는 그런 변화와 혁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변함없이 종교적인 진리는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러나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이 출판되면서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종교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서는 지금 진화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서 종교를 더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거죠. 그 종교도 그 진화론의 도전에 맞서서, 과학의 도전에 맞서서 종교도 옷을 갈아입지 않고 과거의 전통처럼 그냥 가만히 6000년 전에 갑자기 세상이 창조됐고 지구가 생겨나고 신이 창조했다. 그런 전통을 고수하게 되면 결국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다윈주의 진화 패러다임에 또 이제 서양의 문화가 거기 연결돼서 영향을 받게 되니까 종교에도 그것이 영향을 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이 종교 이론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적자 생존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자연 선택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제 문제들이 제기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과연 과학 안에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됐을 때 종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패러다임을 바꿔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17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이제 여러 종교들이 과학 안에서 패러다임이 싹 바뀌면 그럼 종교도 따라서 패러다임을 바뀌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바로 17장에 나오는 다른 신앙에 나타나는 과학과 종교의 상호작용이죠. 과학과 종교의 상호작용이 단지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데 이 바뀌어지는 세상 속에서 종교는 2000년 전 아니면 1500년 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패러다임을 가만히 붙잡고 있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패러다임도 바꿔서 거기에 적응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187페이지 보면 이 책은,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책은 자연과학과 기독교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종교 그러면 기독교만을 그렇게 해석해 오니까 이건 너무 단편적이다. 한번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와 과학과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일리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좀 부분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종교 그럼 우리는 뭐예요? 불교. 우리는 원래 기독교가 토속 종교가 아니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 유대교, 불교, 기독교 나누잖아요. 근데 서양인들은요. 종교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어떤 개념들이 형성이 안 되고 그냥 종교 그러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을 서양인들은 종교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착각해서 종교라고 그랬는데 religion이라는 말은 기독교예요. 혹시 여러분 서양 서적에서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땐 그것을 종교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기독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바람직합니다. 물론 비교 종교학 같은 데서 religion 할 땐 그건 종교로 해석하지만
아무 전제 없이 그냥 릴리전 나오면 그 사람들은 그걸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이 저자는 이제 너무 기독교만을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와 과학 간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자.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거죠. 먼저 유대교. 사실 근데 이게 유대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뿌리잖아요. 기독교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또 이슬람의 뿌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대교가 원 뿌리고 거기서 이슬람이 갈라져 나오고 거기서 또 기독교가 갈라져 나왔어요. 그런데 굳이 엄밀히 말하면 또 유대교는 기독교와 어느 면에서 또 나눠질 수도 있어요. 구분할 수.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그 메시아, 구세주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 유대교는 아직 구세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 지서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존재. 기독교에서는 메시아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대교는 지서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엄밀히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그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가 있잖아. 신앙적인 그 원조죠, 원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 족보에서 말하면 그 혈통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친아들은 이삭이고 의붓아들,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나는 그 서자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뿌리는 그 이스마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교적인 전통에서 갈라져 나가는 거죠, 이슬람이. 그렇게 아시고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이제 유대교와 과학과의 관계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가 주중에 거의 한 30%가 유태인이에요. 그럼 그 과학과 과학의 발전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사람들이 유태인이고 결국은 유대교가 과학의 발전을 주도했다고 해도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잖아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유대교에서 과학자들이 많이 나왔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나왔는가? 그건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이 그게 삶과 구분된 그냥 종교적인 초월적인 초현실적인 종교가 유대교가 아니고 유대교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냥 신을 섬기는 어떤 종교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걸 융화시키고 녹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종교를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래서 그 유대교의 삶의 방식 중에 그 하브루타라는 게 있어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짝이라는 뜻이에요. 짝. 이게 자기 혼자 어떤 학문적인 탐구를 하고 종교적인 탐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또 다른 사람이 짝을 이뤄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브루타 교육. 그래서 그 짝과 대화하고 계속 그 짝이라는 게 자기 친구도 되지만 아버지도 돼요. 끊임없이 아버지와 대화하고 어머니하고 대화해요. 그 관계가 이제 집을 떠나서 자기가 성년이 돼서도 부모님을 떠나면 또 아내와의 관계가 될 수가 있고 뭐 친구와 관계도 될 수 있지만 그런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이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일방적으로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대화하는 교육이죠. 대화식 교육. 그런 하브루타 교육이 그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을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유태인들이 사실은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최근에 1940년대에 대해서 다시 찾은 것뿐이지 수천 년 동안을 디아스포라로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들의 그 민족적인 혈통과 정체성과 종교성을 잃어버리지 않아. 왜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 하브루타 교육과 그 유대교적인 정신이 그냥 종교적인 이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뿌리 박혀 있어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 종교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은 지금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 유대교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한번 더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